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나타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계시는, 그래서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게. 근데 그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연 계시예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특별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 발견해야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그때 이제 하나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뵌 사람이 없어요. 직접 만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보여주신 그 천지 만물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 고향에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사모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귀에 이명이 들려서 고생하고 있어요. 계속 삑 소리가 들리다가 이제는 귀가 한쪽이 안 들려요. 완전히 운전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불편하대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심각하니까 어느 날은 이게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귀가 잘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아름다운 이 자연의 소리, 새의 소리, 바람의 소리, 하나님의 창조하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 들을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 맞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향한 그런 절대적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뵌 분이 계시죠. 하나님을 뵌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 품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뵀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거를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는 누구를 만난 자다? 하나님 만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분법적으로 말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능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즉 성령이 없는 자. 세상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단지 뭘로 하냐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이제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구주세요. 아멘. 뭘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인식이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도 못, 들여보내지도 못하고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뭘 통해서? 성령 받아야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세 분 계세요. 몇 분이라고요? 세 분 계시세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 자, 누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을 누가 증언하세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누가 또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하나님이 예수님 증언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시고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누가 증언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분이 또 계세요. 누구냐? 성령 받은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증거할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오늘 끝에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 주셨죠.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미신은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완전한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종교와 예수님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 모르거나 예수님 없는 생활은 여러분 그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생들이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신학. 여러분, 신학이 뭐예요? 신학? 신학이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이거예요. 그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요, 여러분? 책으로 배워요. 책으로. 책에 막 하나님은 뭐 어떤 분이고 어떻다 뭐 어떻다 책으로 배워요. 또 뭘로 배우냐면 철학적 근거로 배워요. 철학적 논증을 막 얘기해. 야, 신이 없을 수 없고 막 우주를 보니까 막 있고, 또 어떤 때는 고대 문자를 해독해가지고 옛날에 어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봐라, 이거 하나님에 대한 고백 아니냐, 이렇게도 배워요. 또 교리로도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야. 아멘. 신학은 뭘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통해서만 배울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은요, 성령 받지 않고 신학교 오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잘. 그게 막 책을 막 공부해, 막 공부하고 막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하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책이 아니에요. 책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뭘로 배운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어떤 때는 성령 받고 왔는데도 그나마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나가요. 왜? 교수들 자체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그런데 이 심령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그가 나를 증언해.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우리가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유익하게 하셔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놓지 말아야 되느냐? 그 예수잖아요. 예. 그런데 성령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받을지, 그분을 어떻게 만날지 이게 실질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감동하심으로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장소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거기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자꾸 성령을 강구하는 그 모임에 참석해서 성령 받기를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어요. 네. 다 같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보통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도 받기도 하지만 언제 하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죠. 네. 그 기도 모임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대요. 3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죽으신 모습을 다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시간이야. 네. 완전히 영적인 시간이야.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 오셨어. 할렐루야. 네.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네. 잠자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여러분. 네. 네. 잠자면 안 돼. 멍하고 있어도 안 돼. 네. 나는 지금 내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사실은. 네.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갔다 온 대로 여러분 뭔가 이상해졌어 몸이. 얼마나 여기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막 약을 털어 넣어버렸어 그냥. 예배 시간에 잠자면 안 돼요 절대로. 아멘. 여러분 영혼 깨어나야 돼요. 네. 우리 실목에서 잠잤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새벽 5시에 서울을 출발해서 가가지고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서 잠잤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세워요. 네.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돼. 네. 여러분 예배 일주일 동안 1시간 드리는 거예요. 1시간.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잠자면 되겠어요? 네? 깨어나세요. 네. 여러분이 잠자면 영적인 설교가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아멘. 네.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겠죠. 네.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금 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몸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고 예수님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 여러분 그게 1장 4절이란 말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래.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그게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기도의 자리, 사모하는 자리, 예배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야. 왜?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실지 몰라. 성령은 여러분, 내가 막 오라고 성령 충만에 임하게 달라고 또 이렇게 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성령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뭐예요? 성령은 뭐 하는 분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분. 그분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그 주권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해. 언제 임하여 주실라? 맨날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어. 예배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면 좋겠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분이 임하고 싶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래. 근데 하루를 기다려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승천했어요. 그런데 하루를 기다려도 안 와. 이틀 기다려도 안 와. 3일 기다려도 안 와. 4일 기다려도 안 와. 언제 오셨어요, 여러분? 언제 오셨어요? 열흘 있다 오셨잖아요.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이거 계산 어렵죠. 40일 동안 있었는데 오순절 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오신 거예요? 예수님 가시고 10일 있다 오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몇 명이 봤어요, 여러분? 500명이 봤죠? 근데 여기 몇 명 있다 그랬어요? 120명이 봤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380명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열흘 동안에 무서워서 떠났든지 아니면 못 기다려 떠났든지 가버린 거야. 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왔는데 저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건 사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뭐 그런 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 장로교회의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이라는 건 사실 몰랐어요. 하나님이 믿는다는 건 의심하지 않았지만, 네. 근데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날 저녁에 하여튼 딱 오시더라고요. 그걸 딱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 받기 2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끊을 걸 모든 걸 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서 2년 전부터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게 했어요. 그냥 앉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폭발이 된 거예요. 딱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저기 경기도에 가면 가평에 믿음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전거 목사님이 집회였는데 그 집회 시간도 아니야. 잠자고 있는데 그냥 잠에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그래 벌떡 일어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거룩함이 가득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지옥 갈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나에게 말해주거나 알려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네. 여러분, 뭐 내가 그때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그때 20대 초반인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옥 갈 내 영혼, 정말 저주와 멸망과 사망에 있어야 될 내 영혼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이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오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막 새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진짜 다 새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명확해져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막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부가적인 것들은 다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돈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왜? 나 같은 자를 지옥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내가 이 은혜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거를 갚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삶의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네. 그냥 이왕 교회 다녔으니까 여러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다녔으니까 전도가서 어떻게 하다 다녔으니까 그래도 주일날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모님 때부터 우리 집은 몇 대째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 아니면 어쩌다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그 목적, 왜 다니는지를 여러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 교회 가는 게 여러분 그 자체가 기쁨이죠. 아무리 핍박이 있거나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게 사실은 신비하게 느껴집니다. 신비하죠. 나 같은 육체의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구나. 여러분, 천국 가는 자 적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적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그 인침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아멘. 멍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늘을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신실과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이 없어도 좀 못 살아도 괜찮아. 좀 잘 못 돼도 괜찮아. 좀 실패해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불러도 계속 부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인도하는데 겨울에도 땀이 막 범벅이 되는 거예요. 막 펄펄 뛰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제발 좀 끝내라 그러더라고. 하드 소리를 지르니까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게 안 돼. 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부러 그러겠어요? 일부러 그러자면 그러겠어요? 성령 받아야 주님을 아는 거지. 성령 받아야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사는지 천국에 갈 자인지 이것도 여러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것만 맨날 추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막 백날 첫날 다녀도 땅의 것으로 막 죽느니 사느냐 막 내 기분과 감정이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조금 여기까지 안 돼도 저기 걸 바라보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잖아요. 그 사람이 우주에다가 집을 만들겠대.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의 모든 관심이 스페이스 X에 관심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예,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절대로. 눈 뜨세요. 예, 이거 영적인 거요, 여러분. 예?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소리 높여 얘기해도 왜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예, 잠이 오면 얼마나 잠이 와요, 여러분. 예? 잠깐 1시간 그거 깨어있을 수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예. 네, 죄송해요. 제가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깨어나자고요. 예. 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상장한대요. 그러면은 그 가치가 얼마냐? 270조 정도 된대요. 270조.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이 거기에 지금 다 쏠려 있어요, 여러분. 스페이스 X 기억해요? 예. 다 거기에 막 몰려. 근데 왜 몰리냐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안 가냐면 그 사람이 스페이스 X를 우주선을 자꾸 막 띄워, 막 계속 띄워. 앞으로도 수십만 개를 띄우겠대요, 우주에다가. 왜 띄우냐면 우주에다가 화성에다가 이사갈 집을 지구인들을 거기다 이주시킨다는 거예요. 달에다가 띄워가지고 달에다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좋대.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화성이 뭐가 좋아요? 화성이 물이 있어요? 물도 없어요. 화성에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 가고 싶다는 거야. 우주에 가서 사는 게 꿈이라는 거야. 아니, 지구에서 사는 게 좋지.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천국이 좋은 거예요. 왜 천국 갈 생각은 못해? 화성 갈 생각은 하고 달나라 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왜 천국 갈 생각을 못해? 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인생을 왜 화성에다가 가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거기에 다 쏠려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거를 여러분 좁은 길이라 그러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했어요.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좁은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막 불편하게 가는 그런 길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 가는 그 좁은 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거 갈 수 없어. 예수의 피로만 갈 수 있어. 예수 외에 갈 수 없는 길이라 좁은 길이야. 막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걸 가지고 갈 수 있냐면 예수의 피로만 열려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구약의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말하자면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 가려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만나? 아무리 큰 황소를 드리고 금부치를 드려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피로만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피로만 들어갔어. 예? 그런데 그 피는 언제 우리에게 오냐? 언제 내가 갖게 되냐? 언제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내려놓을 때. 예수의 피는 항상 갖는 게 아니라 언제 나에게 오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산 거 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나를 신앙의 길로 가르쳐 주실 때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내가 살인죄를 졌어요?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아니면 어디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않은 게 죄라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감동하심으로. 야, 네가 마음대로 살았잖아.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 네 뜻대로 살았잖아.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잖아. 네. 우리 오늘 뭐 집사님, 그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안희욱 집사님이 부산대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네. 속에서 막 피가 나와가지고 밤에 막 12시인가에 119 타고 장로님 쫓아가가지고 같이 입원해서 이제 거기서 입원해 하셨다더라고요. 네. 여러분 소화 뭐 여기 남아 있잖아요. 이게 소화가 위에 안 돼가지고 위에 있어서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게 막 염증이 생기고 자꾸 넘어오니까 긁어가지고 막 뭔가 피가 이제 막 토해지는 거예요. 막 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 권사님 뭐 말씀 들어보니까 의사들이 콧줄을 껴가지고 그 음식물 있잖아요. 그거를 빼냈는데 그게 뭐 한 2kg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콧줄로 해가지고 막 그게 막 빼내는 거예요. 네. 막 생각해봐요, 여러분. 네.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지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해. 여기 안에 막 영적으로 보자면 여러분 그 뽑아내야 돼.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 저도 맨날 회개해. 하나님, 저 안희국 집사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은 그렇게 뽑아놔서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이제 뽑아내서 살아. 집사님은 살아. 그거 얼마나 냄새나고 시커먼 게 나오겠어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까만 거 있잖아요. 하나님, 숨겨져 있는 거 그거 다 뽑아내. 이거 회개해야 돼. 예? 그런데 그게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될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하면 또 눈물 나오고, 예비드리다 눈물 때문에 예배 못 드려. 예? 왜? 성령이 감동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인지 몰랐어. 예? 태어나죠. 나는 안전한 것 같지요? 아니라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죄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그 은혜로. 예?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생각해봐요.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미국의 그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날 때 그냥 하나님이 부흥을 준 게 아니에요. 뭐부터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 교회가, 그 개인이 회개가 먼저 일어난단 말이야. 그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예? 교회 아무리 크고 뭐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파트가 막 주위에 막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재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여러분, 그게 사실 부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좋지. 근데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거기에 회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이 없으면 이건 부흥이 아닌 거예요. 알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너희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역사 안으로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잖아요. 야,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역사적으로 성경에 다 조목조목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역사적인 분이에요.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육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어. 그래서 영 그대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성령에 대해서 몰라. 얘기해줘도 자기가 받은 자가 아니면 몰라.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알아. 그래야 우리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이 육이에요, 영이에요? 성경에서 영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이 영이 아니면 영으로 전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가 돼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이지 않아도 서로 공감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이 아니면은, 성령이 아니면 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아,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되지?
불가능하지?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실 땐 예수님과 다른 방법으로 오세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 모든 창조와 모든 우주는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대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이 창조됐어요. 예? 창조가 왜 됐냐? 그럼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 자기가 주인인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다 남의 걸 통해서 와. 예? 약혼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와요. 남의 마구간을 빌려서 와요. 남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남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남의 무덤에 묻히셔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건데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게 다 빌려서 왔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은 남의 집에 안 오세요. 어디에 오세요? 성령은 반드시 자기 집에만 오세요. 아멘. 자, 성경 한번 보자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오셔. 성전된 자기 집.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자기 집이 아니면 성령은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려면 성령님이 자기 집처럼 생각하실 수 있도록,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갖고 와야 돼요. 아멘.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죄를 버리는 거잖아요. 더러움을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자, 날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 답답함을 느껴야 돼. 예? 그거 어떻게 대하냐 이거예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막 그 죄를 지고,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다윗이 하나님께 말한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대면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왜? 성령이 떠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게서 회개할 때 뭐라고 해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처럼 큰일 난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 됩시다. 아멘. 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